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의 무당에게, 여기 보면 발람이라고 되어 있죠. 발람 모압의 무당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오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어떤 걸로 비유를 하자면은 무당에게, 그것도 유명한 무당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고 부탁하는 발람 왕의 그 주문을 하나님이 계시를 받으면 거절하고 이 발람이 오히려 축복하는 희한한 장면입니다. 오늘 이 얘기는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특히 영적인 세계에서. 저같이 수십 년간 영성 사역을 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흥미있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흥미있는 사건들이 있어요. 무당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하시느냐, 이거 어떤 원리냐, 재밌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발람을 먼저 소개하면은 모압의 무당입니다. 모압의 모세 같은 존재예요. 제가 그 라비닉 문서라든가 탈무드, 그다음에 이렇게 이스라엘 자료들을 봤더니 이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발락이 뭐라고 해서 발람을 유혹할 때 당신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게 오면 내가 너를 정직하게 크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모세처럼 크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회에 종교적인 위치, 선지자와 제사장의 위치가 정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 싸움을 잘하냐? 들리는 소문이란 말이야. 애국을 치고 나왔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들이 생각하기를 위대한 하나님의 예언자가 있기 때문이다, 이 생각입니다. 모세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발락이 생각할 때 우리도 강해지려면은 모세같이 위대한 선지자가 있으면은 우리도 그렇게 신의 축복을 받아서 강대한 민족과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또 고대 유대인들이 라비닉 그 문서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유대인이 아닌 non-Jews, 유대인이 아닌 7대 예언자가 있어. 궁금하죠? 누굴까요? 발람? 예, 발람이 생각은 내가 붙겠죠? 또 하나가 발람의 아버지 보울입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 유대인이 아니면서 하나님을 만난,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얘기가 기록된 책이 뭘까요? 동방의 3대 의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힌트를 드립니다. 그것이 뭐예요? 누굽니까? 이름 하나입니다. 욥입니다. 자, 그러면 발의 아버지 나왔어요. 네 사람 누굴까요? 욥의 네 친구들이라고 그래요. 7대 예언자들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하면 재밌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스포크스맨, 대변인 같은 역할을 하는 예언자가 있었단 말인가? Yes,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그럴 수 있을까요? Yes,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 선교사 갔더니 빨간 생기책을 딱 들고 온 동네에 들어와서 전도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흑인들이 막 나와서 절을 하더라고요. 엎드려서. 무슨 일인고 했더니 그 전날 그 동네에 마을에 무당이 예언했어. 내일 신이 우리 마을을 방문한다고 하셨다. 근데 손에는 빨간 책을 들 것이고 얼굴은 하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백인 선교사님이 빨간 성경책을 들고 가니까 예언이 쫙게 예언을 맞는 한 사람이 나타나니까 신인 줄 알고 다 와서, 그래 가서 Believe in Jesus Christ,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니까 다 받아들여서 그 동네가 주전부터 온통 크리스찬이 되었답니다. 실제 그런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라크 회교국가에서도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계시, 선몽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던 사람이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자, 우리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여기서 이 이야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자 애국을 떠나서 요단강 저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돌아와. 이 고대 국가의 지도를 보면은요, 이게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가 있죠. 사해 바로 위에 여기가 바로 모압 땅이고, 그 다음에 모압 형제 누가 있죠? 암몬 땅. 그 위가 아람 나라 그렇습니다. 거기가 요르단 땅이죠. 근데 그쪽으로
건너오잖아요.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건너오기 때문에 그 땅을 지나게 된 겁니다. 자, 이들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성경에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에서의 자손이에요? 롯의 자손이에요. 롯이 자기 두 딸을 통해서 낳은 게 바로 모압과 암몬이에요. 에서는 에돔이고요. 에돔은 어디냐면은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자, 여기 갈릴리 사해가 있죠. 사해 끝에 있는 나라가 바로 에돔입니다. 그건 땅이 붉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모압, 암몬, 아람 나라. 여기 이스라엘. 지중해 이쪽 해변이 팔레스틴, 블레셋입니다. 딱 기억하겠어요. 기억할 필요도 없지만 여러분요. 자, 그래서 그 땅을 지나와야 돼. 근데 보니까 너무 강대하게 보여. 이들이 결코 자기들의 조상 때 형제 아닙니까? 그죠? 친척 아닙니까? 절대 이스라엘 민족은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필요하면 사 먹을 테니까 땅만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죠. 그러다 그들이 이것은 분명히 거짓말일 것이다. 땅에 들어오는 순간 아마 우리를 죽이고 다 멸절시키고 땅을 찾을 것을 생각한 거예요. 오해해가지고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불신에서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어떤 이 사건 중에서 영적인 원리가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로 무당도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무당도 쓰셔. 자, 무당이 뭡니까? 저는 예언가로서 알려져 있습니다만 예언과 무당의 차이점이 뭐예요? 공통점은 뭐고? 공통점은 둘 다 계시를 받는다는 것이죠. 신에게 뭔가 계시를 받아.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어. 저는 한국 최초로 성령과 예언 사역 세미나 하나님 음성 듣는 법, 예언하는 걸 가르치고 또 안수해서 은사를 열어주고 하는 것을 20몇 년에 한국 최초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예언자의天부다, 뭐 영성의 대가람 이런 걸 막 자기들이 붙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황당해서 나는 거기에 좀 부합한 인물은 못 되는 것 같은데 좀 부럽죠. 좀 두렵기도 하고 또 은근히 또 멋스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자기들이 해주니까. 근데 어떻게 그 사역을 해왔잖아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저도 참 수수께끼 같은 일을 경험했어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예언자가 귀신의 음성도 들을 수 있다. 내가 전에 체험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다 유튜브에 나왔기 때문에 이 시간도 없고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귀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귀신이 예언자를 방해한다.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무당들의 신의 계시를 듣고 볼 수 있는 기능이, 어떤 능력이 열린 거거든요. 그래서 영계에 접촉할 수 있어요. 영매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영계에 접촉하는 거 아닙니까? 예언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성령에 접촉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시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 기능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영계의 영적인 세계에 채널이 열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채널이 열린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전파가 있지만은 TV 전파, 라디오 전파가 있지만은 다 그걸 보고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볼 수 있는 TV 기능을 가진 어떤 기계가 있을 때 볼 수 있고 라디오 기능을 가진 어떤 기계가 있을 때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을 겁니다. 참 재밌는 것은 예언자도 환상을 잘 보는 예언자가 있고 음성을 잘 듣는 예언자가 있어요. 저는 음성을 잘 듣는 쪽이죠. 좀 구체적이죠. 환상은 좀 애매할 때가 있고 해석을 잘 해야 되고. 근데 환상도 보기는 봤습니다만 저는 주로 음성적이잖아요. 근데 채널이 열렸어.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접촉할 수 있어. 신의 계시를 받아. 여러분 참 신기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몽을 꾸잖아요. 장차 일어날 일을 보잖아요. 뭐 옛날에 김정일이 죽고 제가 뭐 청와대 게시판에 북한의 그 권력이 바뀌고 예언했잖아요. 요 근래도 내가 찾았는데 북한에 어떤 어려운 일이 무슨 문제가 있을 거라는 계시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한번 주연선에 뭐 사건이 있어 그거였는가 이렇게 제가 넘어간 적이 있는데 몰라 더 심각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런 계시를 받아서 일어날 일을 미리 알아. 제가 지금도 참 어떻게 보면 감사하기도 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일을 항상 첫 주에는 한 해 일어날 일을 올려잖아요. 이렇게 우리 카페에다가 그때 올리는 중에 올해 북한에서 변교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잖아요. 천함 터졌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지만 한 번 서해안에 공격이 있을 거라도 예언했잖아요. 우리 걔들은 증인이 연평도 공격이 했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제 여기서는 서해안에서 끝났고 휴전선에서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총 빵빵 쏴서 얼마나 그때 시끄러웠어요. 그 다음에 요인 암살할 것이다. 독침 암살했죠. 북한 무슨 그 이를 관계하는 사람. 인터넷 지금 다 나옵니다. 정확히 내가 예언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장차 일어날 일을 안다. 좀 신기한 일이에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대언자는 그런 기능을, 그걸 은사라고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 안 믿는 이방인들도 자기들이 무당이 있고 거기도 영매가 있고 희한한 것은 그들도 예언합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당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잘 모른다. 정말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추해 생각해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공평하신 것 같아. 귀신들에게도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을 조금은 허락했어요, 여러분. 다만 모든 것이 누구의 지도 아래, 주도권 아래, 누구의 통치 아래서 일어나냐, 최후의 승자가 누구며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이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부분적으로 그들도 압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이죠. 그 무당이, 모압의 무당이지만은 바알입을 막아버리잖아요. 절대 이스라엘 민족 내 백성을 저주하지 마. 무려 3번이나 발람을 유혹하잖아요. 7번 제사를 드렸어요. 송아지를 잡고 7번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성경에서 7번 완전수예요. 지극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발람은 즐기는 것이지. 왜? 제사를 드리면 뭐가 떨어져? 옛날 부당들이 구달 때 뭐라고 합니까? 깽가치면 뭐라 그래? 날만 새면 내 것이다. 하면서 등등등 하잖아요. 그게 자기는 좋은 거야.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처음에 발락이 부탁했을 때 거절하니까 귀족들을 또 보내서 선물을 주고 휴여하는 말 하니까 결국은 또 한 번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 묻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그랬을 때, 그죠? 근데 또 물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럼 따라가되 절대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따라갔잖아요. 그래 하나님이요, 진노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아니 가라고 하시놓고 왜 진노하셔? 이것은 예언자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 내가 3번을 하나님께 묻는다. 중요한 문제는. 귀딱히 들으실 거예요. 3번을 물어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면 다시는 묻지 않는다. 그 기억하시는 분들 보세요. 예언사회 같은 날 항상 이렇게 한다. 우리가 다 기억하죠. 제 개인적인 체험, 성경 어디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체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음성을 의심해서 자꾸 물으니까는요, 그때 귀신 역사더라. 헷갈리게. 그건 내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음성인지도 몰라. 여기다는 그것이 아닌가도 생각을 해봐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 진노하신 것이지. 제가 대표적인 옛날에 며느리가 아들이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하자고 길길 날뛰고, 근데 며느리가 임신해가지고 얘를 낳을지 말할지 고민하다고 나도 이혼한다고 설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신천에 기도원 원장님 아들입니다. 그분들 능력이 있지만 좀 찾아오셨어요. 저번에 부흥회 갔었잖아요. 코로나 바로 시절에. 그래서 참 반가운 배우였어요. 그때 낳은 아들이 벌써 중학생이 돼가지고 공부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혼하고 잘 살고 있고. 그리고 자기도 기도원 원장님 위원자지만은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마라. 절대 이혼하지 않을 것이다. 나라고 해라. 3번을 물었어요. 이거 함부로 이혼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일반 상담학적인 상담가, 상담학 그런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나란 말 못합니다. 그러다가 결과가 어떻게 책임지려고. 듣고 분석하고 어디서 왔는가 분석하고 권고 충고하시지만은 일반 상담가들은요 절대 그렇게 궁극적인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안 되게 됐을 때 그렇게. 그럼 예언자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예언적인 상담가들은 어떻게? 답을 줘야 됩니다. 사업을 할까 말까 하지 마세요. 팔지 마세요. 이렇게 궁극적인 답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부담 갖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우린 계시를 빌어서 응답을 받아서 상담해 주기 때문에 3번을 물었더니 똑같은 말씀을 주셔가지고 나라고 하세요. 절대 아드님이 이혼할 겁니다. 예. 목사님 다시 한번 3번 물었습니다. 저는 3번 물으면 다시는 묻지 않습니다. 예. 거기에 마귀에 개입합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주셨는데 뭘 또 의심해서 또 물어요.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내가 응답을 들었는데 또 며칠 한 달 뒤에 또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래, 나는 더 들을 말씀이 없습니다. 나는 이미 내가 확실히 받은 응답은 절대 변기치 않습니다. 여기 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유명한 말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절대 변개치 아니하신다. 이게 바로 이 본문에 나온 얘기예요. 22장에 나온 얘기죠. 그래서 나는 정확히 그걸 이해해. 자,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런 발람 같은 자를 쓰시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한계 민족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우주의 통치자, 창조하시라는 거예요. 그래 그분께서 그들을 사용하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영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 왕보를 보내. 그래서 영적으로 장악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뭐가 떠나요? 바알신은 떠난 것이지. 바알불이라고 하면 바알볼. 여기서 다 같은 뜻이에요. 바알신입니다. 그래서 이미 바알은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적을 내가 잡고 통치하시고자 할 때 누가 거슬 수가 있겠어요? 그 신들은 떠나버린 겁니다. 그것을 천사를 보냈다. 사자, 천사, 왕보를 보냈다. 표현은 이걸 영적 전쟁의 원리로서 항상 설명합니다. 어느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땅을 장악한 퀴즈를 먼저 몰아내라는 것이죠. 조기 목사님이나 위대한 세계 영성가들은 다 그 원리를 사용합니다. 그 지역을 위해서 먼저 중보기도로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영적으로 장악한 다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설명을 해서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해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저보고 제가 뭐 사회운동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때들은 이제 뭐 어떤 운동하다가 불교신자와 같이 이렇게 대무도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또 몇천 명 불교신 옆에서 강연도 하고 그랬잖아요. 저 무슨 공원에서, 서울의 공원에서. 그러니까 자기들 뭐 뜻에 동조해준다고 막 날 아이고 목사님 훌륭하십니다고 긴 사람 그리고 막 예 할렐루야 하고 저도 그러는데 그런데 내가 한번 이제 그 국회 세미나에서 강연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랬어요. 나는 내가 믿는 신앙의 대상, 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이것과는 별개다. 나는 거기서 조금도 추호도 탑이 없다. 내 구주로서 내가 믿는 신앙의 대상으로서 나는 하나님과 내 주님을 믿는 데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 다만 이 사안이 그때 이제 줄기세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난치병 치유, 환자 치유를 위해서 이 사안이 이건 신앙과 관계없이 난치병에 걸린 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건 불교나 기독교나 서로 다툴 것도 없고冲突할 영역이 없어요. 똑같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서 그 의술로도 못 고치는 병을 만일 줄기세포를 가지고 고칠 수 있다면 누가 이걸 반대할 수 있겠는가? 기독교 교리 없다. 근데 주장이 그거 아닙니까? 생명률 이야기를 여보시오. 생명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 가서 따지세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거기 생명률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윤리가 더 강하지. 사랑의 윤리가 더 강하지. 그래 안 그래요? 최고의 높은 단계의 윤리가 바로 그 사랑의 구원의 윤리다. 생명률 밑에 있는 거다. 난 그렇게 강연했어요. 그래서 불교방송에서 그걸 녹화를 해가지고 재방송을 하고 얼마나 방역을 불교방송에서 온 강연을 통째로 방송한 사람은 유일하게 접니다. 전무후무에. 나도 그 원래 VTN 방송에 있었거든요. 그 동영상이 지워버리더라고. 자기를 또 못 찍은 거나 봐. 저도 여기 있을 거야 아마. 근데 그 테이프라고 누가 CD를 구워가지고 막 돌리고 난리를 쳤죠. 유일하게 목사의 강연이 불교 방송에서 그것도 막 재방송을 했어요.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회 세미나에서. 근데 선이 분명합니다.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인은 왕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어떤 사안의 정책에서는 종교를 초월해서 협조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바로 진리, 바로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구주에 대해 종교의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타협의 대상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보면 나와 있어요. 우선적으로 임시적으로는 바알이 그를 통치하고 있어요. 바알이 지배하고 있고 바알이 계시를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를 이행하시고자 실행하시고자 할 때는 무당이든지 누구든지 잡아 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땅을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최후의 승리는 누구의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것이라는 믿으셔야 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알이 바로 돈에 탐닉하는 자예요. 세 번을 옮깁니다. 이거 뭡니까? 발락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니까 이 땅의 신이 너에게 역사하는 것 같아. 땅을 옮겨보자 이거야. 또 높은 곳으로 가보자 이거야. 그래서 뭐 비스가산도 가고 막 올라가잖아요.
이게 바로 고대인의 생각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누가 세? 바위도 큰 바위한테 기도하는 게 센 거야. 나무도 큰 나무에게 기도하면 세고. 여러분 영성계 좀 적어도 역지세계를 아는 사람은요, 이 귀신도 어떤 귀신이 센가가 또 막 요즘 관심도 없대 사람들이. 나는 그걸 다 세밀하게 가르치잖아요. 자, 어디 가면 무당이 센 데가 있고 어디 가면 불교가 센 데가 있잖아요. 그 지역에 영이 있으니까 지역에 영이 있든지 없는지도 모르는 영상가 정말 많습니다. 내가 볼 때는 꽝이야, 꽝. 그럼 나한테 묻는다면은 yes, 맞습니다. 저는 부흥회 가면 무조건 그 지역과 교회 역사는 영부터 딱 찾아내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지역에 어떤 역사고. 근데 그걸 찝어내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그 교회 역사는 그런 귀신과 싸우기도 하고 그런 게 비일비재하니까 이거 한두 건이 아니고 비일비재하니까. 근데 전남 어디 가서 딱 기도하는데 이 지역이 너무 불교가 강하더라고요. 딱 담임 목사님 물으셨어요. 이 지역에 무슨 불교가 유명한 불교가 큰 게 절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뭐요? 여기 불교 여성 학교가 있다더라고. 유명하다고 해서. 그런 게 한두 번 케이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오늘 이 얘기가 참 이해가 잘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무당을 사용하시는데 그것은 뭐로? 하나님께서 우주의 통치자 주이시면서 동시에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당의 특징이 뭐냐? 바로 이것은 무당과 기독교의 정통 예언자의 차이점인 거예요. 물론 기독교 예언자가 요즘 한국에도 예언사 가면서 막 너무 그런 게 심하니까 저도 막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돈을 밝히고 너무 명의를 밝히고 그러면 할 말이 없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 앞에 여러분 입증이지만 저는 어쨌든 물질이 초연하고 살아오고 전까지 실수도 한 적이 있지만은 그러나 살아가서 당금에 제가 탐욕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언이 상당히 정확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거의 모든 예언자들이 물질 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돈이 나쁜 겁니까? 싫습니까?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사람 평가할 때 돈의 크기다 평가합니다, 여러분요. 그렇잖아요. 동창회로 가면 돈 많은 자가 제일 영향을 발휘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큰 교회가 사람하고 돈 많으니까 제일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최고로 치고 그분에게 순수하게 순전하게 충성하고 봉사하려는 마음을 갖는 자가 쉽지 않고요. 어렵습니다. 발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 기독교의 특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의 특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바알신의 특징입니다. 풍요의 신. 많이 낳고 많이 생산되면 그게 좋아. 윤리 없어. 그래서 성적으로 물러나지 않습니까? 모든 우리가 다 그 취약하지만은. 자, 그래서 이 발람은 무당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 더 주고 재물 좀 더 많이 줄 테니까 우리 뜻대로 해. 따라가는 거예요. 세 번 무료 옮깁니다. 그러자 여기 보니까 나귀가 가다가 갑자기 벽에다가 자기 주인을 막 비벼버리 다리를 다쳤다고 되어 있어. 벽에다 비벼가지고. 그러니까 확 때렸어. 나귀 새끼. 무슨 짓이야 그랬더니 갑자기 나귀는 어떻게 말합니까? 말은 헤잉 하는데 나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안 들어가가지고 나귀를 본 적은 있는데 나귀 우는 거 못 봤네. 주인님! 내가 언제 이런 거 봤습니까? 수십 년을 내가 주인을 모셨는데 딱 그러는 거야. 아니 동물이 말을 해?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영의 세계에서는 동물들이 계시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입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성경에 방주에서 나온 비둘기도 그런 케이스겠지만 성경에 당연히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동물들이 음성을 들고 이방 세계도 세상에도 그런 말 있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흰 개는 귀신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게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갑자기 개가 막 잠을 안 자고 막 일주일간 지지되고 집을 이리 저리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개 있죠. 그거 본 겁니다. 본 거예요, 여러분이. 어쨌든 그건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래서 이렇게 동물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은 동물이나 인간이나 한계가 없으신 것이죠. 그래서 너는 그래서 나귀가 따지고 달라졌는데 그때 환상이 딱 열려보니까 하나님 천사가 칼을 쫙 뽑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바알람이 하나님께서 주문한 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나중에 보면 축복이 아주 버디케한
장면 나올 뒤에 24장에 보면은. 근데 축복을 못합니다. 저주를 못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발락이 실망을 합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발락은 하나님의 계시를 차 축복을 전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축복하는 백성, 하나님 함께하는 백성은 결코 어떻게 귀신이 범접을 못합니다. 저주가 통하지 않습니다. 저주로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과 비슷한 처지에 전쟁을 앞에 두고 새로운 땅을 차지하든지 아니면 이 고난을 돌파해 나가야 돼. 지금 기독교 앞에도 새로운 땅이 필요합니다. 큰 장벽과 마주하고 있어요. 불신과 다른 종교의 도전과 여러 가지 우리는 앞에 큰 장벽들이 있고 여기 누가? 배후에 귀신이 마귀가 사탄이 역사합니다. 우리는 돌파해 나가야 돼. 이걸 어떻게 돌파해 나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 희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우리 이겼다는 확신을 오늘 본문 중에 배워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시면은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가이드가 되신다면은 그 앞에 적은 없습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는 빅토리 승리하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고난을 돌파하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 원리면서 동시에 뭐라고요? 고난을 돌파하는 원리예요. 장벽을 돌파하는 원인이에요. 떡 막고 있는 저 모압 족속을 어떻게 우리 이길 수 있어요? 인간의 그런 힘들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돼. 그 땅을 장악해야 돼. 그 무당도 지 맘대로 못해. 왜? 이미 천사가 잡고 있어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의 원리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남북 관계라든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 경제 문제, 모든 문제를 돌파해 나갈 때 특히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가 지금 부흥과 부흥이 침체되고 막혀 있는데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가? 근데 항상 이 영적인 능력으로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의 기름부을 부어 주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승리의 기름부을 부어줘야 돼.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다른 종교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야 됩니다. 아멘. 그때만 가능한 거예요. 아멘.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나 기독교 종교 교리를 비교해 보세요. 고등 종교는요 다 비슷한 게 있어요. 사랑하라, 자선을 베풀라, 선행을 하라, 질서를 지키라. 거의 다이대로 소리합니다. 다만 우리는 희생적으로 사랑하라 더 강조하죠. 예, 그 차이인데 그러나 비슷해요 여러분요. 여기에 뭐가 나타나야 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야 됩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가르치는 것들이 진리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진짜 우주의 통치자가 국경을 초월해서 이 땅과 저 땅 달나라 저 화성에서도 역시 똑같이 창조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립시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렵고 힘들 때